저는 여러분께 우선 제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5년 정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로잔 청년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청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로잔 대표인 마이클 오 목사님이 저와도 친분이 오래되었고 좀 와서 꼭 참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해서, 원래는 제가 저 정도 나이쯤 되면 멘토로 가야 되는데 이제 청년처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냥 마이클 오 목사님 좀 돕는 마음으로 참석을 하게 됐어요. 정말 많은 청년들이 세계 각지에서 와서 좋은 세미나들이 열리고 좋은 세션들이 있고 아주 훌륭한 예배와 정말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그 가운데 한 그룹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한 그룹에 속하게 되었는데 저는 조금 늦게 도착해서 일찍 떠나는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처음으로 조 모임에 가게 돼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저희 멘토가 미국의 한 여성분, 백인 여성분이었는데 나이가 좀 지긋이 드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조원들은 유럽과 남미 등에서 오신 각양각색의 정말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서로를 좀 알게 되었는데, 이제 멘토가 저를 좀 따로 보자고 하셔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혹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가 바로 그 하나킴이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서, 너가 하나킴이냐? 그래서 당연히 제 이름이 하나킴이라서 난 맞다, 내가 그 하나킴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세요. 미국에서 일찍 하버드 대학교 졸업하시고 변호사로 활동도 하고 남편도 아주 큰 단체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가졌지만, 본인은 이제 변호사직을 다 내려놓고 버지니아에 한 기도원을 세워서 그 기도원에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본인이 부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한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딱 몇 주 전에 제 이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데 우리 단체에 함께 와서 일을 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부이사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그 수백 개의 그룹 가운데서 저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네가 바로 그 하나킴이냐라고 저에게 물어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수백 개의 그룹 중에서 저를 또 몇 주 전에 그렇게 알게 되신 분이 저의 멘토가 되어서 만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런 확률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아주 작고 우연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절대로 작지 않은 일들임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전해보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세상 좁다. 정말 인도네시아에 가서 한 그룹에서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 만나고, 제가 지금 사실은 그 단체에서 이사로 섬기고 있거든요. 그렇게 우연한 곳에서 만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참 좁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표현에도 It's a small world라고 얘기하거든요. It's a small world. 정말 세상 작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다른 표현을 좀 씁니다. 세상이 작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비하신 거죠. 세상은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큰데요. 중국의 인구가 14억이 넘고요. 인도의 인구가 14억이 이제는 되어가고 있고요. 우리 한국만 해도 5,100만 명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크고 큰 세상 속에 우리는 순간순간 신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세상이 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신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사소한 곳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스케일이 작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곳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이 크지 않으시다면 절대로 작은 것에 큰 것을 담으실 수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걸 보면은 미래에는 집에 이렇게 내 손에 집이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를 딱 누르면 이 집이 막 뿅 커져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집으로 변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자죠. 비행기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비행기를 놓고 스위치를 누르면 비행기가 커져서 그걸 타고 다닙니다. 이런 물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한이 없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순간에, 이 짧은 순간에 영원을 담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요, 만남 하나에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담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겨자씨 하나에 천국의 뜻을 담으실 수 있고, 작은 한 문화에 많은 것을 담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에 담겨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뜻,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작은 곳에 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커 보이진 않잖아요. 우리 매주 드리는 예배의 한 모습, 작은 예배에 지나지 않지만 여러분, 이 작은 예배에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국가 경쟁력, 기업 경쟁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나노 테크놀로지가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곳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담죠. 그래서 손톱보다도 훨씬 더 작은 곳에 어마어마한 정보가 담깁니다. 예전에는 슈퍼컴퓨터를 돌려야만 했던 것을 이제는 가정집에서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 방을 수십 개를 차지하는 슈퍼컴퓨터가 이제는 정말 우리 손 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술이 발달되고 능력이 많아지면 작은 것에 더 많은 것을 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작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십니다. 그러나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에도 큰 것을 담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제가 이 비유의 이유와 목적을 좀 상기시켜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은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전하고 계세요.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지 않으셔도 돼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올수록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이제 죽었구나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가까워질수록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냐면, 이제 이 나라는 우리의 것이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겠구나.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제자들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가 당장에 시작될 줄 알고 그렇게 기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를, 천국이 올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왕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충성하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문화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의 달란트의 말씀으로 등장하는 것은 왕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작은 것이라도
귀하게 여기며 충성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그 왕은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달란트죠, 문화죠. 그것이 작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또 때로는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전도해야죠. 가만히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것을 달란트, 말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은사,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작은 것을 다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맡아라가 아니라 이거 작은 거지만 내 능력과 내 뜻과 나의 광대함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귀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은 것의 참 능력을 알면은 우리가 공평함을 바라보는 시선도 생각도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힘도 없어요. 달란트, 하나님은 왜 다른 사람한테 다 주셨는데 저한테는 달란트를 하나도 안 주셨을까요? 저는 몸이 불편해요. 병도 있어요. 저는 배운 것도 없어요. 저는 부자도 아니에요. 저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이런 분들에게 오래된 시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시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송명희 시인은 중증 뇌병변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63년생인데 아주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불우한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 밑에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를 가지면서 컸습니다. 너무 하나님한테 억울한 게 많아요. 근데 이분이 청소년 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삶의 큰 전환점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가장 많이 했던 게 뭐겠어요?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송명희 시인에게 말 그대로 시를 먹여주셨어요. 그래서 나온 시가 나예요. 이거는 막 깨달은 사람이 전하는 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억지로 주셔서 고백하게 한 시래요. 이 시가 어떻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근데 여러분, 시인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막 다 깨달아서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시구나 그렇게 쓴 게 아니래요. 저는 이분의 간증을 다시 들으면서 이 시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송명희 시인은 이게 너무 기가 막혀서 쓸 수가 없었대요. 하나님 공평하시지 않으잖아요. 하나님 뭐가 공평하세요? 막 울면서 하나님한테 반항을 했대요. 하나님 저 이거 못 쓰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절대로 쓸 수 없어요. 저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이렇게 쓰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신비하게 임하셨나 봐요. 주님께서 막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시키는 대로 써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써라. 여러분 눈물 나지 않으십니까? 시키는 대로 써라.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내게 너무 작은 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내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 작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에 충성하시면 그것이 얼마나 큰 것임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그래서 큰 것에서 찾아요.
아주 건강해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고요. 내게 돈이 많아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고, 내 자식들이 정말 잘 돼야 하나님이 공평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어떠한 큰 것에만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평함을 찾으려고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공평함이 우리 모두에게 한 문화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크신 능력과 그 크신 뜻을 그곳에 담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키는 대로 쓰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보고 계세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조금 다르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나온 달란트의 비유는 그 임금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주고 갑니다.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는 종 10명을 불러서 각각 하나씩, 한 문화씩 나눠주고 가게 되거든요. 주석가 윌코크는 그래서 누가가 혹시 무식해서 잘못 들어서 잘못 이해해서 이렇게 적은 거라고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굉장히 철저한 사람입니다. 의사였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틀리지 않게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다르게 이 비유를 하셨을 것이라는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공평하게 한 문화씩 남겨준 왕위를 갖고 돌아온 귀인이 있습니다. 그 문화를 어떻게 했는지 각각 종을 불러서 물으십니다. 그 첫 종이 한 문화를 통해서 10문화를 남겼을 때 왕은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할렐루야.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20절에는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땅이 아니라 수건에 이 문화를 잘 감싸두었다가 가만히 놔뒀다가 돌려줘서 이 귀인에게, 이 왕에게 된통혼이 나고 그마저도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어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작은 것을 귀하게 보시는,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이 랍비 아브라함 헤셸이 예언자들이라는 책을 또 썼습니다. 그 책도 굉장히 귀한 책인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가였던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들은 큰 일에 몰두해 있다. 그들은 작은 일들을 무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 사람들이 신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신은 큰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작은 것들은 상관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작은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없었고 작은 일들은 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예언자들은, 그래서 예언자들은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이 큰 것만이 아니라 작은 것도 굉장히 관심을 두고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큰 것으로만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작은 일들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가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지적하시잖아요. 예언서에 나오는 하나님이시는요, 정말 시시콜콜한 것들에 관심이 많으세요. 작은 것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일들을 작은 것들에 담으시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만나세요. 여러분, 한 문화에 대해서 물으시는 하나님 보십시오. 한 문화에 대해서 물으신 하나님이 굉장히 비장하게 물으세요. 너 한 문화 어떻게 했느냐?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받았던, 수건에 싸놨던 사람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거 너무 하나님 심각하게 물으시니까. 그러나 한 문화 작은 것을 받고 그것을 열심히 키워갔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가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한 문화 받은 사람, 마지막에 나타나는 사람,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무자비하실까? 그럴 수도 있지.
최소한 손해는 안 받는데, 땅에 묻었다가 수건에 감쌌다가 들여서 손해는 안 받았을 때, 안 받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었는지, 하나님이 작지만 큰 뜻을 갖고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로 봤구나. 그러니까 수건에 감싸두었지. 너 내가 정말 귀하다고 생각해서 작은 것에 꼭꼭 담아서 주었는데 너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구나. 그래서 땅에 묻어두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 큰 것을 담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걸 귀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찬을 하세요. 3장 8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보세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한 문화를 받고서도, 한 달란트를 받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가 큰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지킨 게 아니라는 거죠. 작은 능력밖에 안 줬지만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능력이 있어서 복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대단한 것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한 문화밖에 없을지라도, 작은 능력일지라도 그것을 귀하게 보시면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복음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능력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진짜 칼빈주의자들은 집착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이거에 우리는 완전히 집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바다의 모래알을 다 세시고 하늘의 별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있습니다. 근데 더 큰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은 뭐냐 하면 그 크신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잖아요. 아무 볼 것 없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작은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것에 항상 비밀을 담아두세요. 십자가는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온 우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담아두셨습니다. 복음은 작아 보이지만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온 나라를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대단하게 보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완전히 핫바지 취급해요. 핫바지 맞습니까? 완전히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고요. 세상 사람들 쉽게 교회를 비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숨겨두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문화는 작은 것 같지만 거기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문화에, 아무것도 아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목적을 다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충성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고 무관심했던 사람은 그것마저도 빼앗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 누가복음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일관적이지 않습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큰 것까지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면 절대로 큰 일을 못한다라는 거죠.
이 충성이라는 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작지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도대체 충성이라는 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작은 교회지만 거기를 충성되이 섬기는 주님의 종들이 오늘도 우리 온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일을 맡았지만 충성되이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여 보시는 겁니다. 이들을 위한 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뭐로 기억을 합니까? 여러분에게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세요? 다윗이 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억이 되십니까? 저는 다윗을 기억할 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기억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은 대부분 우리에게 기억이 될 때 어떻게 기억이 되냐면 모든 작은 곳에서, 정말 별거 아닌 사소한 곳에서 하나님을 죽도록 충성했던 사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사람.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기억되잖아요. 큰 인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소한 것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목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한 문화를 다 받으셨는데 그 작은 것에 충성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아토믹 헤빗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이 한국말로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아톰이 뭐예요? 여러분, 아토믹 밤 하면 원자탄이거든요. 아토믹 헤빗, 아주 작은 원자적인 이 습관의 힘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책이 저는 뭐 자기 개발서를 이렇게 특별히 좋아하진 않는데 이 책이 굉장히 저희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책을 쓰신 분은 제임스 클리어라는 분이에요. 원래 야구 선수였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큰 고난을 지나면서 배운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작은 습관이 작지만 나를 살려준다는 걸 배웠어요.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주 충격적인 부상을 당합니다. 야구를 하고 있다가 어떤 다른 애가 배트를 놓쳤는데 그 배트가 날아와서 자기 얼굴을 그대로 때렸어요. 이게 얼마나 심하게 때렸냐면 맞는 순간 뇌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튀어나왔고, 그래서 헬리콥터가 와서 이 학생을 데리고 병원에 데려가 갔어요. 병원에 가는 동안에 벌써 이미 심정지가 3번이 왔어요. 그래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 정도 되면 야구를 그만둬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재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야구 선수로 대학교에 진학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학교에서도 최고의 선수가 되는데 이분의 슬로건이 뭐였냐면 100번 하면 내 무기가 된다. 100번 반복하면 내게 된다라는 것이 이분의 무기였어요. 이분이 어려운 가운데 성공하는 비결을 알게 되는데 대학생 때 그걸 이미 알았어요. 우리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대학생 때 이미 알게 되었어요. 이분이 1%의 습관만 가져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자기가 지킨 거, 대학 생활 내내 지킨 건데 이게 정말 젊은 사람은 하기 힘든 거예요. 일찍 잠자리에 든다. 이거 젊은 사람은 절대로 하기 힘들거든요. 다 파티해야 되고 놀아야 되는데 항상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당연히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이게 큰 이득이 되었을 겁니다. 두 번째가 아주 독특한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침구를 정리한다. 제가 그래요. 저는 이거 보면서 난 성공할 수 있겠는데. 침구를 정리한대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주변이 잘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자기 스스로를 신뢰를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구를 정리하는 것은 나를 신뢰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아주 작은 사인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못하면서 큰일을 할 수 있겠어? 이 멘탈리티가 있으면 항상 자기는 진다, 나는 안 된다라는 멘탈리티를 갖게 되고요. 조그만 것들이라도 하면서 자꾸 자기를 신뢰하게 되면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신뢰를 갖게 되는데 이거를 이분의 표현에 하면 small win, 작은 승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작은 데서 자꾸 승리하면 큰 데서도 승리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승리하면 왕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문화로 승리하면 여러분 10문화를 받아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자면 스몰 루저도 될 수 있어요. 작은 데서 자꾸 실패하면 그 사람은 결국 패자의 멘탈리티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잠언을 읽으면서 늘 기억에 남는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멸망의 길도 작은 곳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6장 9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지금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네, 계속 잠자고 계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뭐예요? 대단하게 게으른 게 아니에요.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졸자, 손을 모으며 조금만 더 누워 있자, 베개를 막 얼굴에 파묻으면서 조금만 더 하자. 이 작은 실패들이 모여서 궁핍과 곤핍이 군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작은 실패들이 모여서 우리가 결국은 큰 실패를 맞게 된다는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대단한 승리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은 작은 곳에서 항상 말씀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걸 아시면 여러분께서 다윗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는 광야에서 실망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이거 작은 겁니다. 한 문화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광야에서 쫓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도 볼 게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 어려운 것에서 자기에게 주신 삶 속에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죽도록 미워하지 않았어요. 미움에 빠지면요 거기에 빠져들어서 영원토록 인생을 망쳐버리기 쉬운데 다윗은 미움에 빠져들지 않아 끝까지 믿음으로 버텼어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포기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일나의 승리가 그렇게 해서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드릴 엔게디 동굴에서의 승리도 바로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대단한 승리가 필요 없습니다. 한 문화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장 여러분 블레셋을 무찌르지 않아도 돼요.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졸음만 무찔러도 승리한 겁니다. 졸음부터 이겨보세요. 블레셋 이기는 거는 나중이고 지금 당장 예배 드리면서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결심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예배를 나오시면서 오늘 은혜 받자 아니에요. 졸지만 말자. 아니 정말이에요. 오늘 졸지만 말자 해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한 해에 한 명만 전도해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왕 되지 마세요. 아니 되셔도 되는데 전도왕이 아니라 전도 백성만 되어도 좋겠어요. 한 해에 한 명만 전도해도 그거 완전 승리한 겁니다. 한 해 한 명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근데 너무 큰 것 바라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10번만 감사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승리하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10번만 감사해도 하나님이 너 정말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가대 하시면서 오늘 빠지지 말자, 오늘 나오시면 승리한 겁니다. 우리가 운전하면서 오늘 화내지 말자, 승리한 겁니다. 열 문화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감사할 때 한 문화가 생기는 것이고 한 명 전도할 때 한 문화가 생기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자리를 지킬 때 한 문화가 생겨서 어느새 하나님이 너 정말 착하구나, 너 정말 충성된 종이구나, 내가 한 문화를 너에게 줬는데 10문화를 남겼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의 상징인 겨자씨를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 작은 씨, 겨자씨 하나 안에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다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크세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겨자씨가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고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는 그 풍요로움과 풍성함이 그 작은 겨자씨 하나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힘이 그 겨자씨에서 있다는 것을, 펼쳐질 것을 주님께서는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한 문화를 귀하게 여겨서 이 작은 것에 충성한다면 때가 참에 이 모든 작은 것들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펼쳐질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사랑을 맡으셨습니까? 넉넉히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아니 내일 작은 미팅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만나듯이 그 사람들과 만나십시오. 작은 직분을 교회에서 맡으셨습니까? 죽도록 충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을 맡으셨습니까? 죽게 하듯이 충성하십시오. 열문화를 만기는 마음으로, 그 열심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시고 아름답고 신비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것에 박수를 보내고 큰 것을 기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작은 것을 기뻐하시며 작은 것에 위대한 것을 담으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오늘 맛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작은 기쁨이 있게 하시고 작은 사랑이 있게 하시고 작은 충성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이 모든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아름다움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작은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작은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